요엘서 3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아,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엘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 열석절인데 두 번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관련된 이 말씀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방, 악을 행하는 민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동시에 억눌려 있던 잡혀갔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다. 그러니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는데 늘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찬양을 불렀는데 근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다라는 뜻입니다. 염려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막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 아직 생기지도 않는 일 때문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일이 닥쳐도 근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철칙으로 삼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주님의 말씀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늘 생각하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은 구약도 같은 취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언제적 이야기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이 재밌는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즉, 자 4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을 거론하는 걸 보면 이 시기가 대략 한 800년경, 굉장히 초창기에 쓰여진 우시야 왕, 나중에 요아스 왕, 이스라엘이 그러한 시절에 쓰여진 또 예후가 활동하던 동시, 그런 이제 시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만은, 또 뒤에 보면 나라를 다 흩어져 버리고 5절에 백성들을 다 잡아갈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을 빼앗고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가고 또 유다 예루살렘 자손을 다 팔아버리고, 이런 걸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마 한 주전 400년경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준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그 전이냐 그 다음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는 쪼개지고 다 뿔뿔이 사로잡혀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을 전부 다 빼앗겼잖아요. 그거를 알고 기록한 거냐 아니면 그 전의 이야기냐에 따라 나뉘는데 뭐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거론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은유고 일종의 상징적인 사건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 1절을 볼까요? 보라, 보라. 이 말이 나오면 주목해야 됩니다. 보라. 우리가 늘 보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라는 뜻이니까 보라. 7절에도 있죠. 보라, 보라, 보라. 오늘 본문 1절과 7절에 보라를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보라, 그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해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유다 예루살렘은 워낙 침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애굽이 올라와가지고 침범해서 사로잡아갔지요. 또 온갖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때마다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숱한 세월 동안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고 다 사로잡혀 고향 친척을 떠나서 포로가 되어서 이형만리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 또 7절에도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구원과 해방의 날입니다. 보라, 반드시 구원과 해방의 날이 있다. 지금은 비록 캄캄한 눈물의 골짜기에 갇혀 있을지라도, 늘 이야기하지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지금 갇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날이 있다. 구원과 해방의 날이 있다. 보라,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며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보라, 돌아오게 한다.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끌어가고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로 바꾸고 마시는 그러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은 곳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엔 심문하리니, 우리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이게 다 법정 용어거든요. 그 다음 저 뒤에 또 있습니다.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무슨 뜻인가? 여호사밧이 무슨 뜻이? 여호사밧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고 앞에는 사밧이란 말은 심판하다, 다스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문하다, 심판하다, 원어를 써놓은 거는, 성경에 원어를 써놓은 거는 그 주변에 보면은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찾으면 신문하다, 심판하다가 사밧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그게 사사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사사, 재판관.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그게 여호사밧이고, 여호사밧은 사람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예후의 아버지 이름도 여호사밧이었고, 동시대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잖아요. 그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첫째, 뜻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를 몰라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가? 유대인들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바로 감람산 오른쪽에 있는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왕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해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혹시 가보시면, 가시겠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감람산입니다라고 아마 누군가 가이드가 이야기할 때 감람산에 올라가시기도 하겠죠. 그 예루살렘하고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거기 압살롬의 무덤도 있고 막 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갖다 거기다 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왕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부 거기다가 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골짜기는 가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좁아요. 쬐끄만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케일이 너무 크죠? 모든 열방을 내가 다 불러서 만국을, 또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다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사밧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기에는 그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심판하기 너무 좁아요. 그러니 역사적인 공간, 구체적인 시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은유, 상징적인 그런 골짜기라고 제가 보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시는 곳, 그게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고, 어디에 있는지, 때가 언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시고 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겸허하게 수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 골짜기는 브라가 골짜기다라고도 합니다. 브라가 골짜기.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그다음에 에돔 족속이 3개국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늘 이스라엘 괴롭히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민족들이잖아요. 그 세 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때 상대가 안 돼요. 중과부적입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집권해서 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방으로 다 보내서 제사장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어다. 산당에 있는 우상 신상들을 제거했어요. 바알 신앙을 뿌리 뽑으려고 했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 잘한 건 아니에요. 하필 자기 아들의 부인, 며느리를 하필 아합의 딸을 삼는 바람에 그 이후에 남유다도 우상숭배를 완전히 물들이게 한 단초를 제공한 왕이고, 아합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꾸짖음도 받고 했지만, 아무튼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니 적군이 지금 막 엄청난 연합 군대가 몰려오는데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앞에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의 전쟁입니다. 찬양을 불렀는데 그 대부대 적군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적군들을 섬멸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여 브라가 골짜기라 해서, 브라가는 브라카, 축복, 송축, 우리가 아는 말, 복이라는 말,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골짜기라는 뜻이.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골짜기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자, 뒤에 보면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7절부터 보겠네요. 보라, 내가 그들을 팔아 너희 이르게 한 곳에 이렇게 나오게 하리니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침범하고 사로잡아간 그걸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오히려 유다의 손에 다 팔리게 하겠다. 스바 사람에게, 스바 여왕 나오는 얘기 오늘날 예멘으로 보죠. 아프리카에도 있었다고 보고 스바 사람에게 팔았다는 그런 역사의 흔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징적인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죠. 9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전하라. 너희는 다 이 골짜기로 오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전쟁 준비를 해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보습,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농기구를 쳐서 창을 만들고 다 올라오라. 너희 강하다고 자랑하는 모든 용사는 모든 전쟁 준비를 다 갖추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2절에 다 모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게 뒤에 있는 초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용사들이여 그리로 내려오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주의 용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평화의 나라 할 때는 거꾸로 칼을, 창을 바꾸어 낫과 보습을 만드는 그게 평화잖아요. 그러나 이건 거꾸로 돼 있죠. 다 오라는 거예요. 전쟁에 또 광분하는 민족들이요, 침범하기를 좋아하는 민족들이요, 전쟁 준비를 한번 해서 다 올라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하겠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쓰라는 일이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크미로다. 내가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는데 주 용사들아, 너희는 올라오라. 그때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 너희가 낫을 쓰면 포도주 틀이 넘치고 그들의 약이 크기 때문에 징벌이 이렇게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13절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인용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낫을 휘두르는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막 징벌을 하니까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말 이만큼까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1600 스타디온 어마어마한 면적을 피로 가득히 채우고 그 피가 솟기를 이만큼 솟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 거기에 요엘서 우리가 읽은 3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여호사밧 골짜기 또는 기드론 골짜기 또는 브라가 골짜기, 뭘 가리킵니까? 심판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구원과 해방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백성들은 전부 그 기드론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여겼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리라 유대인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드론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또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얘기했던 그곳을 오락가락하면서 지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그 골짜기를 지나셨어요. 감람산 가실 때마다 그 골짜기를 지나셨어요. 무슨 사람들, 제자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여기가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닙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질 심판이 이제 임박했습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틀림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골짜기, 최종 심판의 골짜기, 그 심판주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찬양으로 위대한 영광의 승리를 거두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무엇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곳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주님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질 열방의 심판은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도 여호사밧 골짜기는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신 여호사밧 골짜기와 다시 오실 여호사밧 골짜기 사이에 있습니다.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령 이 심판의 날, 무서운 날, 내일 본문에 보겠습니다만 그런 날이 이를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찬양하며 이 골짜기와 골짜기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지날 때 많은데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